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수고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합니다. 그 모든 수고하는 이들의 손길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쌓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늘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수가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제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쌓여져 가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속히 응답되는 축복의 공간, 축복의 자리, 복된 은혜로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모든 이들 들어올 때의 발걸음과 나갈 때의 발걸음이 달라져 있게 하시고 응답받아 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도 위로받고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또 새롭게 간증되는 우리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여 주셔서 그날의 그 말씀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살렸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하고요, 또 그 신앙의 고백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호의가 길어지면 자기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할머니의 펌킨파이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어느 작은 미국의 이 마을에
아파트 2층에 홀로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은 가족들이 모두 찾아와서 함께 모여 푸짐한 음식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도 또 웃음꽃을 피며 그렇게 보내는데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찾아오는 이도 없이 명절이 되면 이 할머니는 더욱더 외롭게 지내야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동네 교회에 다니는 마음씨 고운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 할머니의 외로움을 알아차리곤 연민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일 때 음식을 만들 때 조금 더 만들어서 그 음식을 예쁘게 포장한 뒤 할머니의 문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작은 선물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나중에 그릇을 찾으러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몇 년 만에 먹어보네요.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그 반응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다음에도 또 갖다 드릴게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좀 망설이면서 수줍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홈메이드 호박 파이를 내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는 집에서 만든 호박파이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이 크리스찬은 할머니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그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스프, 어느 날은 스튜, 어느 날은 파이, 이렇게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매번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스윗한 이러한 일들이 어느덧 몇 년 동안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되었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일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할머니에게 음식 가져다 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 성도가 서둘러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할머니는 그 기독교인이 빈손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창문을 열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나쁜 엑스야, 내 음식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 마음이 식었구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기독교인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사과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호의가 길어지면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안다. 네. 이 할머니는 호의가 길어지니까 자기 권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척박한 환경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먼저 완벽한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거기에 그 안전한 곳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서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십니다.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 풍요로움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누리고 즐깁니다. 그런데 점점 모든 풍요가 당연해지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결국 이 모든 게 자기의 소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인류 최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내가만 창조한 이 모든 것,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분량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분량, 하나님의 분량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먹을 수 있지, 왜 못 먹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부정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지 아시죠? 소유욕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각 사람, 우리가 이 살면서 시험에 아주 심각한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삶을 미혹된다,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생겨났더니 이게 자라면서 죄가 되고 이 죄가 커졌더니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며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너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자기 것 마냥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던 이 욕심, 이것의 결과는 에덴의 풍요를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구절이 불행하게도 이렇게 끝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그 앞에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러한 삶의 인생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다가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쫓겨났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새로운 땅, 에덴이 아닌 땅,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시작한 새로운 땅, 그 땅에 갔더니 이 땅이 인색하게 변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땅이 에덴 동산 같지 않은 겁니다. 날마다 마음 졸이며 수고하며 애쓰며 그렇게 고생 노력을 해야 그 땅이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고생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풍요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도 잃어버렸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새로운 땅에서 그들의 장남인 가인이 차남인 아들을 죽입니다. 죽인 이유를 들어봤더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인정했더니 형이 그 모든 인정받는 것, 그 모든 칭찬받는 것, 모든 박수받는 건 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동생한테 가니까, 남한테 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탐욕입니다. 이 부모가 된 아담과 이브는 자기의 큰아들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리고 그런 탐욕에 젖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거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들은요, 상실과 고통의 그런 아픔을 겪고서 비로소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던 그 에덴 동산이 귀한 거였구나, 복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참 좋다, 그 안에서 살아가던 게 참 좋았다, 이런 깨달음은요, 돌아온 탕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돌탕 아시죠?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소유인데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걸 받아서 자기가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면서 살고 싶은 대로 외국에 나가서 그거를 소비를 하죠. 탕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망하고 보니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비참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의 외면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이런 자각을 갖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아버지의 집, 에덴 아닙니까? 그곳은 늘 풍요로웠는데 그곳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회복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의 둘째입니다. 그가 둘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첫째가 되어서 모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지 않습니까? 이건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이건 형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건 내 것이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성경은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쫓겨가듯이 저 먼 곳, 친척이 있는 외삼촌이 있는 땅으로 그는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먼 친척 집에 가서 살면서 그가 경험한 건 아주 뼈아픈 고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집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로 돌아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셨더라. 아담과 이브는 이 모든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고백을 해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이제 죽은 둘째 아들 대신에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셋이 태어났어요. 이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부모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로소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 고집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되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셋째 아들이 그런 신앙교육 밑에서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나서 성경은 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이것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모든 게 자기 거라고 그랬는데,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에덴보다 더 풍요롭다면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속에 일정 기간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고난의 결과가 망하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단지 고통일 뿐입니다만, 그러나 고난의 결과가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그 고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마주대야 하는,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대하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계획과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게 건강하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땐 이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큰 병에 걸렸거나 큰 고난인데 내가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 인생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이 예배당에 찾아와 엎드려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베푸심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언제 또 뼈저리게 느끼냐 하면, 이걸 잃어버리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야 비로소 아차 싶은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또 분주합니까? 서로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쉬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 앉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늘 우리에게 집중하시겠지만 하나님도 그래, 내가 할 일이 많지만 너를 위해서 오늘만큼은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너에게 집중하면 좀 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식일이 돌아오면 우리 사람들은요, 모든 분주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양을 부른다는 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나의 삶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인생을 사용하는 바른 방식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이고 이 창조의 질서 속에 맞추어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정확한 겁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로운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무질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러면서 마치 모든 인생이 자기 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몸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몸과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생명 호흡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며 드리며 그러고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예배이고요. 그게 우리들이 이 예배에서 실천하고 있는 봉사이고 헌금 생활이고 여러분의 섬김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평화이고 참된 축복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노력하기를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부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총 속에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듯이 이 고백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서로의 따뜻한 사랑,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풍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